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5월 15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10년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민수기 24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부터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의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자기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주었으면 약속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받았을 것이고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는데 발람이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는 것을 거둬차 버렸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준다 해도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도 못하고 선악간에 임의로 행하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는 행위는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될 가짜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보니까 발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특히 14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모압 왕 발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최후에 멸망할 사단 마귀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백성만이 저주를 면할 것이고 영광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발람은 자신의 예언이 어디서부터 온 예언인지 밝히기 위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다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모압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발람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압의 미래는
발락의 노력이나 발람의 주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별과 규는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장차 세상 나라들을 복음으로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쳐서 정복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발락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요, 세상이 주는 힘과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고 듣고 회개로 이어지는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하고 주권자 야곱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발락이 발람을 불렀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시키려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21절 말씀처럼 겐 족속도 그 거처를 견고한 바위에 둔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안전한 보금자리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24절도 보면 어떤 예언을 합니까? 깃딤으로부터 배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아수르와 에벨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발람은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 역시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다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 권세는 언젠가 힘없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며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견고하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5월 27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군입대를 준비 중인 유호성 박병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